자, 첫 번째 주 이제 세 번째 강의 들어가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주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온라인 강의 지금 처음 하는데 좀 비교적 스무드하게 잘 하고 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칭찬이 아니라 이미 이거 이제 대학원 과목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학부 과목에 이제 구약 성서 이해, 구약 성서 개론 이제 그 강의도 이번 학기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미 한 지금 10개까지가 찍었어. 그러니까는 이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찍을 때는 이게 너무 그 카메라 앵글이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이 아래에서 막 턱, 두 턱 보이게 막 그렇게 찍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찍었는데 이렇게 삐뚤게 이렇게 가로로 찍었는데 세로로 나와가지고 이제 보는 분들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화면도 있고 그래요. 이제 이런 거 다 시행착오 거쳐서 지금 이제 대학원 요 이제 구약성서 신학 독할 때는 좀 어느 정도 기술이 이제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편하게 이렇게 화면으로 이제 만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수님들이 지금 고생 중에 있습니다. 이 사상 초유의 사태 때문에 이게 뭐 비단 우리 학교 문제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성도님들 그 교회 사역하시는데 성도님들 다 자영업자분들 힘드시고 뭐 여행업계, 비행기 이제 산업도 뭐 하다못해 현대차까지도 지금 그 중국에서 뭐그 이렇게 조달이 안 되니까 부품들이 그러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보면 참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이제 잦아들어야 되고 잡혀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저희가 기도의 제목이고요. 이제 역대상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기근이 있거나 아니면 연병이 백성 중에 돌 때에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그 땅을 회복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이럴 때 더 주님의 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물러가고 정상적인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주 구약 성서 신학의 개념과 과제 이제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고요. 이제 그 과제들을 지금 얘기하는 과정 중에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과제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들을 그동안 성경 내용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들을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문학적으로 그 외에 다른 이제 뭐 역사하면 이제 근동의 문화 또 문학적 하면 또 언어학적인 거 다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다양한 그 배경들 상황들을 알아야 성서 신학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과제라고 하는 것은 성서 신학과 연계되어 있는 어떤 문학적인 그런 맥락들 또 문학 형성 과정들 그 다음에 또 고대 근동의 문화적인 배경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그 상황들, 특별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같이 더불어 대화해야 본문 이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바로 전 시간에 예를 들었듯이 혹시라도 그렇게 부딪히는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땅 정복의 완성과 땅 정복의 미완 이런 말씀들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풀었어요? 이런 거를 어떠한 과제를 수행해서 풀 수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이 성경이 형성되어지는 과정들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사사기에 그 아직 땅 정복 못했다고 했던 그 기록은 땅 정복이 이루어지는 시기 내지는 그 직후의 기록들이라면
여호수아서에서 땅 정복이 완성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제 포로기 때가 이제 주된 어떤 상황인데, 포로기 시대 때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었던 역사가가, 서기관이 그 기록을 하면서 오히려 신학적인 선포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 형성 과정을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고, 그 다음에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처럼 이 필기도구가 발달하거나 종이가 많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그리고 당시에 언어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우리 문맹률이 오늘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이제 시골에 계신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옛날 어르신들 외에는 다 읽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옛날 고대에서 과연 그것을 쓸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0.0000001%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필기도가 발달한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써졌으리라고 믿기에는 힘든 거예요. 지금의 이 모든 문서들이 지금의 모습으로.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배경, 당시 역사적인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이것이 형성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후대에도 이 기록이 남겨질 수가 있었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성서 기록의 다양한 시대 상황, 또 다양한 관점들, 다양한 저작자들로 인해서, 물론 궁극적으로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지만 이것들이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어느 시기에 문서화되기 시작하는 것은 이런 과정들이 그거를 있었구나, 그런 문서화되는 과정들이 있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지금의 말씀을 볼 때 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좀 맞아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이러면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성서 신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자료들 해석이 가능한 거고, 그 위에 이제 오늘의 메시지, 오늘의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약 성서 신학하기의 예를 한 가지 좀 들면서 우리가 이번 시간 이제 첫 주를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예제로 살펴볼 케이스 스터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쉐마 본문이죠. 6장 4절에서 9절을 한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제 쉽게 이번에 구약성서 신학 이제 가려고 한다 말씀드렸듯이, 일단 여러분들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뭘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기본 자료라 그랬어요. 기본 시작하기, 성서 신학 기본 시작하기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바로 4절에 나온 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지 성경 말씀 읽고서 이 정도 이해도 이제 좋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성서 신학의 과제, 이때 당시의 상황들, 고대 군동의 역사들, 이런 거 보면은 더 이제 성서 신학을 더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신명기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이거 다 개론인데 그러니까는 이제 시대로 따지면 기원전 이제 한 1100년경이 될 거라 1200년에서 1100년 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고대 시대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발주자고 그러니까 고대 가나안의 세계, 고대 근동의 세계의 배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은 다신론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시의 모든 주변의 이웃 문화들은 다 다신론인데 그 다신론적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선포하는 것.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선포인가. 이게 벌써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선 뭐 유일신론 하나님 한 분 얘기하고 있지 뭐 큐티 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했다면 이제는 고대운동의 문화의 배경에서는 이때 당시에 다신론적인 배경에서 한 분 여호와를 외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직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이제 섬기라 이게 얘기한 것 자체는 엄청난 선포란 말이에요. 왜? 당시에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은 다신론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다신론적인 사회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다고 하는 건 보통 헌신과 보통 그 신앙의 정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왕국이 왜 망했습니까? 결국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가나안신, 바알신, 해, 일월 성신 이런 다른 신들 다양한 다신론을 섬기는 이웃 문화를 쫓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십계명 또 언약 백성의 정체성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결국 멸망한 거거든요. 그 소리는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 하면 그만큼 그 시절에 한 분 하나님을 선포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그리고 다른 신들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을 그 유일한 수뇌보 신앙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힘들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모세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지 이 이유를 이제는 더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알 때 또 그 고대 군동의 다신론적인 문화적인 상황을 알 때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성경 본문을 이제 구획하는 거 지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딱 이렇게 제가 이제 끄는 거는 이제 성경 전통에 따라서 이제 3절까지 끊어지고 4절부터 새로운 게 시작되고 또 10절 이하에 또 새로운 문맥 단락이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4, 5, 6, 7, 8, 9 끊었는데 이것도 이제 성서학에서는 이제 왜 이렇게 시작과 끝을 이렇게 나눴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또 학문적인 토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그 교회 전통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신명기 6장 4, 5, 6, 7, 8, 9로 끊었는데 여러분들 항상 한 단락을 여러분들 보고 이제 설교 말씀하시고 성경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문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문장과 끝나는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신명기 6장에서도 4절 처음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또 끝에 이제 9절이 이제 중요할 수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부분만 봤을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의 청취자인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들으라 했는데 근데 이제 히브리어 이제 언어학으로 물론 이제 여러분들 히브리어를 다 몰라도 또 신약성의 헬라어를 읽을 줄 몰라도 여러분들 이제 성서 신학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괜히 또
이거 어려워서 저는 성서신학 못해요, 구약 신약 못해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요새 이제 또 그 언어 프로그램들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블 딜럭스나 또 대항사소 공예 뭐 2.0 바이블이나 이런 거 사면은 원어들 다 해석이 돼 있고 쉬워요. 그러니까는 이제 원어도 좀 친숙해질 노력을 하셔야 되지만 굳이 원어 몰라도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받는데 장애가 되면 안 되고 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할 때 또 뭐 열심히 도전해서 공부하셔야죠. 그 신앙적인 열정으로.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하는 것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돼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쉐마로 시작해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 이 첫 번째 단어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해서 그 너희가 들어야 할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인 걸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는 일단 인간에 대해서는 들어야 된다. 한 분 하나님을 들어야 된다. 그분만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들으라 첫 번째 명령문, 두 번째 명령문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6장에서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신학적인 주제, 인간은 하나님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벌써 이게 첫 절, 둘째 줄만 봐도 이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 사랑하긴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중요한 말씀들이고 쓸데없는 필요 없는 반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가 똑같은 동호 반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가 있구나 이걸 끄집어낼 수 있죠. 우리 이제 구약의 인간관이에요. 구약의 인간관을 보니까 마음이 있고 뜻이 있고 힘이 있구나. 단순한 동호 반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원문을 가봐야 돼요. 히브리어 원문에 이 마음, 뜻, 그 다음에 힘이 어떻게 되냐 이제 언어학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학으로 가게 되면은 이 정도 단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마음은 레바브라는 단어고 레바브. 그 다음에 뜻이라고 하는 건 네페시예요. 네페시. 많이 들어봤죠. 혼, 영혼, 네페시. 영, 네페시. 물론 루아흐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도 있지만 루아흐, 네페시 하면은 인간의 혼, 정신 뭐 이런 의미가 있고 뜻. 그리고 나서 힘 하면 메오드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이 하나하나가 다 특정한 의미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어떤 자아를 얘기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인격됨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됨됨이. 그러니까 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르바브, 내 마음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삶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마음가짐, 나의 심중 이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르바브, 네페시, 그 다음에 메오드라는 단어 중에서 르바브가 어떻게 보면 전인격적인 그런 모든 걸 포함해요. 반면에 네페시는요 영혼인데 어떻게 보면 자아의 개념이고 그래서 르바브라고 하는 게 어떤 심중, 어떤 마음가짐, 태도, 품성, 됨됨이를 얘기한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네페시는 어떤 정신, 뜻, 어떤 의지 이런 차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전체 전인격적인 것에 물론 어떤 마음 됨됨이 품성도 있고 어떤 뜻 의지도 있고 또 육체 힘도 있는데 그러나 그 르바브가 이제 어떤 품성 됨됨이 태도에 관계된다면 이 네페시는 어떤 영혼, 정신, 어떤 이성성 이런 것까지도 관련이 된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그리고 메오드는 힘이니까 어떤 물리적인 힘, 이제 육체적인 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의 인간관을 신명기 6장 5절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인간의 근본적인 댐데미, 르밥, 그리고 인간의 의지와 뜻, 네페시, 그리고 어떤 인간의 힘, 물리적인 힘, 능력, 메오드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중심, 그 마음속 깊이에 있는 르바브, 그 중심으로부터 나의 영혼, 나의 의지, 뜻, 그리고 더불어 나의 삶, 메오드, 온 힘을 다해서 메오드, 그 모든 걸 포괄하는 그러한 하나님 사랑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건 문학적으로 보시면, 문학적으로는 반복이 되는데 이것은 뭐가 지금 반복이 돼요? 어렵죠. 이렇게 성경 보시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그냥 하나하나 세밀하게 정밀하게 하나하나 들어갈 때, 그때 꿀송이 같은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저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가 계속 강조돼요? 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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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고 다하여. 이게 히브리에서는 콜이에요. 콜, 부콜 르바브카, 불콜 납세이카, 부콜 메오드카. 예. 마음부터 르바부터 네페시부터 메오드까지 계속 콜이라고는 all of your heart, all of your will, all of your power,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콜이라고 하는, 콜은 all이에요. all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까 4절에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 강조됐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거 강조했죠. 그 다음 지금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얘기예요? 오염되어 있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순결한 신앙을 얘기해요. 옛날에 제가 이제 학부 때 저는 이제 철학과를 공부했는데, 우리 학교 이제 신학과 이제 종합대학에서 이제 신학과 수업을 하나씩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연대 신과의 민경배 박사님, 우리 민경배 교수님, 민경배 총장님 강의 들으실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신앙인은 양팔조를 얘기하시면서, 이 양팔조울이 균형을 잡고 있으나 여기에 뭐라도 들리면은, 뭐라도 얹혀지면 이렇게 기운다. 심지어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그 양팔조울의 한쪽 접시에 놓여지면 기우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양심이라고 하는 거, 우리 영혼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 조그만한 그 미세한 변화와 미세한 흠이라도 났을 때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정결하게 나아가야 하는 그런 신앙을 강조하셨거든요.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된다. 우리 지금 제가 신명기 이제 4절로 9절인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9절까지 못 가겠어. 근데 어쨌거나 이 4절 5절만 지금 보는데도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결국은 다른 거 바라볼 새도 없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그럴 때 돋보기에 태양빛이 초점을 맞출 때 그 불이 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불이 당겨지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의 본문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설명했어요?
문학적으로 반복되는 거, 다하여, 다하여, 다하여. 그다음에 언어학적인 거, 르밥, 네페시, 메오드. 그리고 또 당시에 고대 군동의 문화적인 상황, 다신론적인 사회, 이율신론을 선포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서 신학은 이렇게 다양한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이 있다. 자,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는 들을 때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세상에 대한 선포는 우리가 세상에 대한 것들은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내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은 이 말씀을 강론하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성서 신학적인 이제 관점이고, 오늘 이제 제가 여기서 마무리, 이제 시간 벌써 26분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퀴즈는 뭐냐면 퀴즈 내진 지리토이를 꼭 이게 내야지 이제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 숙제로 그냥 6장 4절에서 9절 방금 신명기의 말씀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요약을 좀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또 경험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큐티 나름대로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됐고 인간은 어떻게 묘사됐고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반 페이지로 제게 이메일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월 16일 수업이라고 했죠. 16일 수업 20일 금요일까지 5시까지 1, 2, 3 강의에 대한 각각의 숙제를 내주십시오.